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꼭 보거든요. 저는 이제 참 강조하는 거 있어요.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편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형통하고 평탄한다. 아멘. 근데 저는 사실 묵상 정도는 안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옛날에는 꼭 성경을 보고 요즘은 성경을 듣고 또 아침에 가장 먼저 또 성경을 듣고 보고 아멘. 그래 요즘에는 제가 또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출판사 책에 나온 내 스위치를 켜라라는 매일 묵상집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55데이 이제 55데이를 딱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떠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보스 2장 2절에 4절 말씀.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위한 팁. 우리는 가장 많이 집중하는 생각대로 변화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계속 화를 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나 쓴뿌리, 좌절감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섬길 것이다. 핵심은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많이 집중하는 대로 변화된다.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해 드리면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사랑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창조 본연의 디자인을 따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아멘입니까? 사실 제가 읽어주는 목적은 여러분의 책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책은 세 권만 가져왔어요. 마치 제가 출판사 사장이잖아요. 이걸 너를 줄까? 할렐루야. 멀리 오시면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 오시면 줄까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세 사람 줄게. 자, 중국에서 오는 분. 근데 매일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 어떤 목사님, 중국에서 온 분? 오케이. 중국에서 오신 분. 나는 본래는 우리, 예.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뭐, 또 손 따뜻한 사람 다 있어가지고 난 사실 젊은이들 주려고 그랬는데 젊은이들은 말씀을 줘야 되겠네. 예. 저쪽에 하나는 저 뒤번을 갖다 주세요. 예. 꼭 읽으면 이 책을 읽으면 놀라운 변화 일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읽는데 내용이 뭐냐? 뇌 숫자를 켜라. 우리 출판사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거든요.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읽으니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주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 제가 미국 교회 이제 32년 동안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무엇을 가르치면 참 좋을까 이러다가 요즘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빌보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탁월한 지식, 가장 뛰어난 지식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알파 오메가는 D이고 나는 또 뭐랬죠? 나는 뭐냐?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뭐냐면 선한 목자다. 쭉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인가 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그 책을 또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내가 40가지를 했어요. 아멘. 첫째는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브리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봐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헨 하면서 쭉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40 하나님이 더 있었겠지만 현재는 40가지로 하나님의 분을 그전에는 저거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되었어요. 시편 83편 9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방패시란 말이지만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저들이 뭐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김일성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해, 선,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0가지로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원 하나님 뭐 지금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도 지금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성령님 어떤 분이 계속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좀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지금 한번 5번 주일 설교를 계속 하다가 요즘 계속해서 내가 시편 23편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내 머릿속에는 계속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무슨 설교할까 2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은총이 있는가를 계속 했는데 사실 저는 계속 하나씩 했거든요. 한 12가지 내지 13가지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시는 축복들. 아멘. 근데 사실 그걸 어제 내가 다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니까 이 교회 믿음의 유업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유업을 받으라.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믿음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성경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그 책에서 발견하지 않는 인물을 내가 알게 됐어요. 누구냐 하면 야곱의 4번째 아들인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아멘. 창세기 쭉 보면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43장, 44장, 45장, 42장에 보면 그 42장, 43장하고 43장은 확실히 많이야. 43장, 44장.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유다가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낸 내용이 또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됩니까? 유다가 됐어요. 내가 이삭도 왜 유다가 됐을까? 근데 하루는 성경을 창세기 43장과 44장을 읽는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받으라면 믿음의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또 유다를 통해 주는 메시지, 어떻게 유다의 믿음 이런 걸 설교를 하려고 사실은 제가 원고를 2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것 설교하려면 사실은 하나 해도 막 사실은 뭐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찬양하면서 그냥 즉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즉석 설교하라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꿈과 비전을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에서 말씀은 하고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간증을 하려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처음부터 와보니까 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처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삶 속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부장 선생님이 집사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으면 자기가 찾아오면 보상해 주겠다. 야,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어야지. 그게 후회스러운 거야.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을까. 후회스러운 거.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 근데 내가 지금 미국 갈 줄 알았어요. 내가 미국에서 32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반이 됐네요. 미국에서 32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 직도 받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2년 한 반쯤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갈 줄 알았더라며. 그때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내 삶 속에 후회스러운 거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후회스러워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형통하려며 평탄한 삶을 살려며 복 있는 삶을 살려며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주의하러 묵상.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를 43년 했는데요. 1979년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43년간 했는데 저는 참 목회를 평탄하게 했어요. 아멘입니까? 형통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한국에서 목회는 8년 했어요. 미국 가서 지금 30년 했어요. 좀 최근에 미국 제가 보니까 43년 목회를 했는데 다른 목회자 비해서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평가는 다른 사람이 알겠지만 해도 내가 행통한 목회를 했다. 이민교회 32년 목회하면서 참 저는 행통한 목회를 했다. 평탄한 목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저는 묵상은 안 하고 읽었기 때문에 아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제가 꼭 도전 주는 말 메시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젊은이 아니 모두 다. 근데 제가 의외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떤 목회자들 세미나 가고 같이 잡을 잡은데 잠자기 전에 성경 안 보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회자일지라도. 근데 저는 꼭 해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너무 피곤할 때는 암송을 해요.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암송을 해요. 막 집에 갈 때 하루 3번 하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때는 도저히 내가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묵상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삶을 살기로 행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저같이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형통하고 평탄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그거는 갑자기 나오는 말이었고 앉아 있는데 처음에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 5절 6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할렐루야. 또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바로 간증을 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을 먼저 꼭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간증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보네요. 29장 19절이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묵시가 29장 18절 맞아요? 19장 18절 할렐루야.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비전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씩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지 않고 제가 저게 찬양하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에 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비전이랄까? 출판사를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출판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의 서점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는 서점 사장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보다 큰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출판사를 세우는 꿈을. 아멘. 제가 미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책들이 너무 좋은 책이 있는 거예요. 와, 이 좋은 책들을 첫째는 내가 영어가 뛰어나지 못하니까 저 책을 출판사를 세워서 저 책을 번역해서 읽어야 되겠다. 또 저는 좋은 책들을 한국에 많은 사람이 읽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2003년인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살았어요? 미국 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출판사를 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20년 된 것 같아요. 2003년이니까 2023년, 20년이 됐네요. 20년 동안에 한 300여 권 이상이 출판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룬다. 이게 내가 요셉 꿈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셉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 하려면 또 끝이 없으니까 요셉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그 꿈 이루어졌어요, 안 했어요? 이루어졌잖아요. 17살에 꿈을 꿨는데 30세 13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하나의 내가 비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라비아 폴스 이제 3번 갔다 오는데 몇 번 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갔기는 갔는데 그 모라비아 폴스 가면 그 릭 조인 목사님이 세운 수양관이 있어요. 그 수양관이 있는데 수양관에다가 저 그 산속에 진짜 옛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 뭐 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이야기인데 그런 장소에 임재가 너무나 많이 임하는 그 장소. 저는 장소와 또 뭐냐면 그 위에 숙소를 지었는데 호텔처럼 깨끗한 거예요. 제가 리더다고 이제는 물론 닉조니 목사님 집에도 잠을 자기도 했지만 그 위에 숙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좋은 영적인 장소에서 또 뭐지요? 숙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다가 저런 수양관 좋은 수양 영성센터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우리 찬송에 그 꿈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죠? 한 2년 됐는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네요. 저는 완전히 건물을 이제 등기소에 등록된 것은 2021년 같기도 하고 지금 2022년이죠. 2023년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저도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짜 너무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주에
아래층 150평, 2층에 150평, 숙소도 많이는 없지만 해서 13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땅, 그러니까 2,600평이 있어요. 땅을.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고 32년 목회했지만, 목회하고 교회에서 원로 목사 됐지만 그 교회가 이제 뭐 그 정도 원로 목사 페이 줄 수 있는 교회는 안 됐어요. 물론 자체 교회도 됐지만, 물론 제가 교회 개척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 미국 가서 개척했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오춤을 줬어요. 오춤을 한뭐 600만 원.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국에 뭐 내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한 30몇 억이 들어왔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4월 달부터는 이제 숙소 한 이제 60개 이상을 이제 숙소 한 60명 이상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한 20몇 명이니까 이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좀 숙소를 또 4월 달에 또 짓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루어지길 같아요. 아까운데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좀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근데 뭐 부자가 내가 아는 부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부자가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며 도와주시더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보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의 10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들 너무 말씀을 사랑하니까 제가 말씀을 더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할 것은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15장 5절에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며 가지처럼 밖에 버렸죠.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번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여러 번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사랑으로 만났던 장수 근방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호숫가에 딱 앉아서 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가 한상에도 부족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연상을 많이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들어오냐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 안에 들어왔다고요? 내 안에. 우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딱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그 장소에 또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의전은 뭐냐면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누구도 거하시죠? 아버지도 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도록.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누가 계시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여기 뭐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걱정, 근심, 염려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성령님을 사랑해요. 아멘.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기도 가운데 그 뭐냐 하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주거든요. 소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분, 들소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버지 사랑하면 아버지 나 더 사랑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나보다 더 사랑하죠. 내가 성령님 사랑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죠. 그분의 속성 뭐예요?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여호와 아하바. 여호와 아하바는 말이야.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분이 떠나도록 안 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더 아시고 다 기도해 주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리 쭉 사람들을 보니까요. 또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 사랑을 아십니까? 손자 쏘는 거 요즘은 뭐 옛날에 100원 준다는 여름은 뭐 500원, 요즘은 뭐 1000원, 요즘은 10,000원까지 올라갔대요. 손자, 손녀 뭐 주는 거? 사진 보여주는 거. 최근에 내가 들었는데 10,000원 줘야 된대. 10,000원 줘야 된대.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손자, 손녀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물론 영어로 기도하든지 뭐 부르짖든지 구하든지 그러나 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얼마나 아멘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너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부족함이. 저는 이제는 한국에 와서는 사례비를 안 받는 거 아니라 내가 사례비 받으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내가 사례비까지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고 지금 2년 6개월 이상 해도 안 받는데 단지 받는 거는 내가 기름값만 받아요. 기름값, 자동차 기름값. 다른 뭐 자동차를 뭐 이런 거 하는 거 단 자동차 기름값만 받는데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아멘. 그럼 목사님이 내가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나를 초청한 것 같아. 한 달에 내가 보니까 거의 돈 내가 나가는 돈이 거의 700만 원, 1,000만 원 나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아멘. 플러스 내 통장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데 이러다가 자꾸 나한테 돈 빌려달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카드를 쓰는데 카드 이자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무슨 말 알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돈을 쓸 때 그때부터 제가 미국에 박사에 공부할 때는 빚이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대로 쓰는 책을 읽고 그때부터 감동대로 물질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카드를 쓰고 한 번도 이자를 낸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그분이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 내가 뭘 필요한가 알겠으면 모르겠어요. 다 하셔.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구하고 또 열심히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 아버지를 나의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된다? 모든 부족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족함이 없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나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고 자꾸 하면 그분이 뭐야? 내가 너 더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들어서 나는 간혹 가다가 입술로도 그냥 감동이 없이 해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보면 감동이 돼. 그때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한번 볼까요? 난 성령님 설교한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먼저 성경을 보기로 하네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편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 또 제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 하라. 이런 말씀 생각납니까? 예수님 내가 떠나는 거 유익이다. 그 왜 유익이라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줬어요. 그 뭐냐? 보혜사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뭘죠?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을 뭐냐 하며 내가 보혜사 성령님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겠네요.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 한계를 느꼈어요. 이제는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 제가 신학교를 시민연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좋은 신학교는 안 했지만 부산 장신대,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미국 매코미 석사, 박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성령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능력 받아야겠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 성령 능력 세미나가 한국신문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1995년 1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애나임에
성령의 능력 세미나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성령 능력 사역 세미나를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나와 다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찬양을 하는데 막 진짜 뭐랄까 우리 찬송가도 하지만 거의 찬송가 새 노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뛰고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야,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려니까 무슨 생각이요? 오이 저게 성경적인 예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편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손뼉 쥐고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춤을 추고 찬양. 오, 이게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니까 그게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 스카프로노 목사님과 스카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인데 가장 젊은 목사예요. 스카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점프하면서 키보드를 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스카 목사님을 미국에서 내가 6번 모시고 우리 교회 집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젊은 분이가 뭐 데이비드 루시라는데 이런 분들이 다 하여튼 뭐 앤디 박이라는데 이런 분들이 찬양 인도하고 가장 젊은 분이 스카프로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찬양은. 근데 저는 뭐 항상 보면 제가 이제 찬송가 보면 찬송가 부를 때 뭐 저렇게 감동적인 찬송을 불렀던 생각이 없더라고. 간혹 가다가 보면 405장에 옛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그다음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거 좀 은혜를 받는 것 같는데 저렇게 찬양을 할 때 저렇게 춤추며 기뻐하고 손뼉 치는 전체 찬양을 대부분 다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랬는데 저렇게 춤추고 찬양한 건 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지, 저렇게 찬양을 드려야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성경을 전혀 원고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운 거야. 근데 나는 설교를 준비 안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준비하고 뭐 새벽기도 설교 20분 할 거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또 막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 내 주석을 다 베끼고 안 되면 또 동네 우리 지역에 서점이 있어. 그 당시 새 서점에 가서 다 베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원고 내용은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냐면 많이 베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원고도 안 보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저렇게 설교를 해야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기도를 받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왜 기도를 받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야. 왜 쓰러지지? 그래서 내가 다 조사를 다닌 거야. 조사를 다녔네. 예수님이 차력을 쓰는가, 체면을 쓰는가, 이렇게 힘을 쓰는가. 근데 내 내면에 이런 소리를 들리는 거야. 너 이거 뭐 하러 왔느냐 하더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러 왔습니다. 성령을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오니까 이렇게 또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행사처럼 경찰처럼 조사로 다닌 거야. 아니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손을 펼치고 기도를 받았어요. 누구든 상관없이 기도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두 번째 와도 반응이 없고 세 번째 기도한 데가 쓰러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서 기도를 받는데 하루는 기도를 받는데 내 손에 이 손에 열거리에 불이 활활활 할렐루야. 불이 활활 타는 거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멘. 이런 받은 이야기 하려면 너무 끝이 없고 사실은 불을 그래서 내가 불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지성소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이잖아. 여호와의 애시. 하나님은 불이거든요. 아멘. 이것도 설교하려면 내가 끝이 없이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 불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지성소 안에. 아멘. 그럼 내 안에는 항상 아버지 손만 펼치면 불이 확 타올라. 아멘.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도 불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불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는 건 다 생략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기도하며 뭐요? 기도하며 쓰러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때 또 사람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세계가 무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너무너무 이제 은혜를 부흥이 일어나는 거 미국과 캐나다에 부흥이 일어난 곳은 계속 다녔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플로리다 펜사콜레 부흥이라든지 또 미조리의 옥스바드의 부흥이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기도의 집이 되지만 그 전에 기도의 집은 기도의 집이 옛날에는 캔사스 메트로 펠로십 교회라고 그는 교회 마이크 비크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많이 했어요. 약간의 여러 유명한 밥 존슨 목사님 이런 여러 분의 이런 짜님머라든지 폴 케인이라든지 이런 집회 제가 많이 내가 캐나다 부흥이 일어난 곳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냐 베니인 집회도 갔고요. 베니인 집회 가서 기도도 받고 또 베니인이 은혜 받은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이 있는데 그 집회도 좌우간 집회 계속 다니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무한하구나. 기름 부음을 더 받아야 되구나.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름 받는데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조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아멘입니까? 자,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2장에는 유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하 5장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왕으로 해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름 부음, 현재의 기름 부음, 미래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도할 때 한가운데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면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아멘.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심이라. 아멘. 10장 38절입니까? 38절에 보면 3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녔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4장에 예수님이 기름 부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4장 17절인가? 17절 이후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17절인지 모르겠네요. 예, 자, 네, 맞네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시 기록된 건데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리는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음. 다시 이야기하면 말세에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 때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기름 부음, 말세에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는 땅 아래서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뭔다 그랬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가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말세에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은 계속 하랬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름 부어주는 일이 중요하니까 기름을 주고 설교를 짧게 하니까 좋지요. 오래 하면 내가 하나님 끝이 없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줄 수 없고 내게 있는 기름 부음이 내게 있는 기름 부음 갖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름 부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오늘 기름 부음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죠?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어주는 예수님께 부어주는 성령님, 말세에 부어주는 뭘 받아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는 은퇴를 하고도 놀랍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아멘. 끝까지 주님 부르는 날까지 계속 사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 보내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젊은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즉석으로 설교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저들 삶 속에 새겨지게 하고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놀라운 기름 부음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